요한복음 18장 32절 보시면 공부하기 전에 혼자 있는 아까 우리 잠깐 우리 형제랑도 교제를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마귀도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떼가 보이지 않는 파리떼들이 드글드글 한다고요. 생각을 심어줘요. 더러운 생각도 심어주고 괴상한 생각, 망상, 잡념, 온갖 이 번뇌망상, 불교 용어로 가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영적으로 팍 성장해요. 이렇게 여기 지잖아요. 계속 떨어진다고요. 근데 대부분 패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성령께서 이런 교감이 일어나서 업되거든요. 성령으로. 근데 이 사람이 또 육신적이고 이면 또 내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다양한 번뇌만상 잡념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파리떼들이 나에게 생각을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즐기는 걸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것과 인과된 뭐를 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 막 그냥 불꽃이 날 것 같다고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그건 안 하겠다고 내가.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러운 생각들 이런 교상한 잡념들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 주셔서 제가 건전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 주십시오. 그러면 졸음부터 싹 달아난다고요. 그 파리떼 같은 마귀들이 싹 도망가요. 그리고 제 방 안에 혹시 마귀가 있습니까? 주님 다 쫓아내 주십시오. 제 몸 안에도 있습니까? 더러운 불길한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께서만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1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천천히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내 머리로 이게 알아지잖아요. 그때 캄캄하던 지성이 밝아진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읽으면 인생의 여러분의 문제들이 거기서 읽는 동안에 해결돼요.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면 그러니까 아유 누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 됐어요. 그럼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고. 저도 청년 때 혼자 있다가 많이 넘어져 봤어요. 많이 쓰러져도 보고 처음에 구원받고 뭐 감리교회에서 뭘 알겠어요. 진리 지식이 없는 데인데. 그런데 성결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혼자 있을 때 쓰러질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청년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이에요. 저도 청년이에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보지도 않는 생각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싹 씻겨 내려가요. 들어오는 생각 싹 씻겨주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마귀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대로 깬다고요. 그냥.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이게 백전백패거든요. 이게.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한 번만 이게 볼까 이제 승리의 맛을 알잖아요. 방법을 안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을. 그러면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어요. 더 조금 더 청년인들은 꼭 이겨요. 혼자 우리 자취하는 청년 몇 명 되네. 지금 저 보이는데 뒤에 자취하는 여기 있네. 자매도 있고 한번 이겨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겨내서 아 이렇게 이기는구나. 이걸 아시면 영적으로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확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주님과 교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제가 딱 되니까 와, 달라져요. 표정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테판처럼 돌로 쳐 죽였으면 예언이 어그러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대인의 위선과 거짓까지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에게도 마귀의 공격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잘못도 없어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허용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빚어내야 한다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면 조금 실수해도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거 남의 자식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면 달라요. 특히 미성년자는 내 책임이라고. 그거는 잘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고 항상
요즘 부모들 얼마나 뻔뻔해요. 자기 아들 편만 들잖아요. 뭐 그 교감 선생님 좀 보니까 뭐 이렇게 때리고 욕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때는 진짜 선생님 그 그림자도 진짜 못 밟았어요. 그 학교 수업하기는 차렷하고 격려했잖아요. 선생님은 다 일어서 가지고. 저도 막 90도로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하늘처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꿔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하여튼 허용한다 주님께서도. 그리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는다. 자식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빚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 글이 설교하다 경찰이 왔잖아요. 경찰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누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르크만 목사님. 그러니까 동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이하게 말하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있어요. 이 간증집에 보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허용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연은 없어요. 그 모든 우연의 최종 선택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빚으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투루 다루지 않으세요. 제가 구령하면 옛날 부대에 있을 때 병사들 부대에 당구장도 있어요. 2층 전체가 당구장이에요. 그럼 병사들 쫙 있잖아요. 그럼 구령했어요. 뭐라고 예를 들겠어요. 야, 당구 칠 때 너 삑살이라고 있어요. 공을 잘못 친 거예요. 틱 하고 옆으로 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너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신다. 그럼 금방 그러시구나. 다루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격장에서는 구령하면 병사들 너는 너 오발이 무섭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다 떨어요. 총구만 떨어도 막 소리치고 난리거든요. 절대로 오발로 죽을 일은 없다는. 오발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다루심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슬픈 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선이 되게 했어요. 다만 인간이 안 믿으니까 그 슬픔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못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럴수록. 그러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그 고난의 교제예요. 그게. 죄를 짓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다가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럼 주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저는 알아요. 그거를. 군대생활 하면서 20몇 년 동안 26년 27년 넘게 제가 복무했지만 27년 6개월을 복무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이 책을 번역해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SNS에. 그럼 다 떠나요. 누가 그 이단을 친구로 하겠어요. 부끄럽지. 선배나 후배나 동기들이. 그죠?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하고 교제한다고. 그러면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물어봐요.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죠? 뛰면서 물어요. 어떤 거죠? 그러면 생각이 나요. 야, 바다가 보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 뛰면서 물으면 생각이 든다고요. 바다를 생각해봐. 네, 그 있잖아요. 요트 있잖아요. 이거 바람 돛 이거. 네가 배를 띄워야 돼. 바다로 일단. 그 바닷가에 가지도 않고 돈만 들고 바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선 바다로 나가. 그리고 돛을 띄워. 바람이 아직 불지 않지만 네가 믿음으로 돛을 펼쳐야 돼. 탁. 그러면 바람이 불 거야. 그 다음에는 네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너를 가게 하는 거야. 이게 책에도 누가 썼어요.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이제 전역하려고. 그리고 뛰면 뛸수록 더 그래요. 더 세게 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을 육신인 거를 내가 알거든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뛰는 거예요. 그 군인 아파트 제일 외곽을 계속 뛰어요. 그럼 생각을 딱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의 지식을 두고 말하는 것도 엉뚱한 거 배우면 안 돼요. 그건 배워봐야 헛수고고. 그러면 주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시면 이거 뭐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요. 세상 사람은 다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면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게 유익한 겁니까?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제목으로 불렀던 그분 예수님을 셋째 하늘에서 즉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모든 짐은 다 놓는 거예요. 저도 무거운 짐을 이제 벗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풍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뭐가 있어 없어. 이거 만약에 가면 아니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그게 그 결정하기 힘드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이제 벗는 거예요. 그냥 그 가서 이제 다 내가 보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함이래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33절부터. 이건 교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에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만 여기서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개념만 여러분 잡으시면 왜 전천년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두 이단이고 흑암의 자식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전천년주의적 이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지구를 통치할 왕이 되실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진짜 앉아요. 영적으로 앉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앉으면 그래서 이만희가 영적으로 말이고 이 이만희 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완전히 그래서 그 사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을 거예요. 진짜 그 보좌에. 진짜 흰말을 타고 진짜 오신다고요. 초사연정의 말을 타고. 그런데 이거 볼게요.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잘 보세요. 이제 여기 킹덤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만약에 마침표 찍었으면 여러분 정말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과 무관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럼 베드로가 진짜 잘한 거죠. 칼 빼고 다 싸우고 혼자 싸우고 그냥 다 처치해버리고 그때 왕이 됐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지금은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젠가 속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이란 단어가 누가 제일 껄끄럽겠어요? 교황이 제일 껄끄러워요. 아니 자기가 대리자인데 지금 속하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해서 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모든 변개된 성경에는 이 지금은 이란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싹 다 빼요. 이 지금만 없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무관한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왕국. 그러면 뭐예요? 보이는 왕국은 지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기꾼이 그렇죠. 말 거창하게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지가 다 먹겠다는 거거든. 그게. 예. 자, 이 몇 가지 때를 제가 그랬어요. 나의 왕국은 지금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럼 지금은 예수님의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요한복음 여기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직은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훨씬 더 사랑하는데 자기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라요.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왕관을 쓸 때가 아니고 고난을 받을 때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함께 고난 받을 때. 이게 또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좀 이따 나오지만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년주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왕국이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왕국에서 잘 물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복의
척도를 우리는 판단하지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귀들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자기 때래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때예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마귀들이 말하는 자기 때예요. 지금 대환란 후 3년 반에 육화된 사탄이 이 땅에 이제 환란 성전에 앉아서 이제 지구를 통치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때, 이 사탄의 때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전까지가 마귀의 때예요. 언제까지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먹었을 때, 먹었더라 그랬잖아요. 먹었을 때 왕관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다고요. 이 세상의 왕관이 눈에 보이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왕국의 왕관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사탄의 때라고 지금은 그것을 누가복음 4장 5, 6절에는 뭐라 그래요? 펴보세요.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넘겨졌다 그래요. 사탄이. 이 정도 듣다가 아마 무천년 후천년 신학을 하는 목사들은 당장 나갈 거예요. 나를 사입이라 하면서 뭐 오만 욕을 또 다 쓸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니까 그런 메일 보내지 마세요. 나 욕해봐야 뭐도 타격감 1도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 5, 6절. 오히려 내 기름만 붓는다고요. 이런 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그 순수한 사람들이 지옥의 자식이 만든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나한테 한 30분만 들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대. 누가복음 4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 네가 다 가져 있지. 근데 이 거짓말이에요. 들었다고 줄 애도 아니에요. 이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넘겨졌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예요. 지금은 마귀들의 때예요. 그래서 이걸 이방인의 때라고도 해요. 그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악이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 때 가득 찰 거예요. 가득 차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아직은 가득 안 찼어요. 대환란 때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시면 자기 때에 나타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예수님이 지상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15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초림 때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였고 재림 때에 이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고 마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 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한국은 이걸 완전히 가려버렸다고. 이게 가끔 조금 보여주다가도 또 거기도 섞여 있어요. 그런 교단들도. 나머지 장로교나 감리교나 무슨 선교교나 전부 이거 천년 왕국을 가렸다고요. 구원파조차도.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이것도 가려놨어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제가 이 교리를 알고 처음 암기했던 구절이 여기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이거 볼 때마다 통쾌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난 군인 때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제가 아주 여름 옷을 입고 구릉하러 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에요. 유엔 회원국 193개국, 197개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난 피터팬이 내가 된 줄 알았다고. 되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 때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님 통치할 왕국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젊은 총각 때 마음이 얼마나 그냥 이게 주체가 안 된다고. 그래 막 집에만 가면 기도하고 그 이름 적어놓은 간부들 동그라미 친 애들은 군 받고 안 애들은 군 안 받은 애들이 그걸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총각이었잖아요. 그 후배들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부부 문제, 집안 문제를 상의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모르는데, 그런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럼 나도 놀래요. 이게 좋은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통치하실 때가 이때이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피해 적신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무력으로 쳐부수고 정복하셔서 세우실 거예요. 이게 나의 왕국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부터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갈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초림 때는 갈대를 들고 계시 소리를 쳤잖아요. 그 로마 병사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제는 철장으로 아마 그 때렸던 로마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철장이에요.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행왕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 건드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 살들이에요. 그 군인들, 각종 병종들, 육체들이잖아요. 그게.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제 쭉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때가 된 거예요. 이제 3분의 2나 죽였어요. 이제 3분의 1 남았어. 그때 하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군대가 정북 방향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치려다가 아니다. 이거 지구 연합 방위군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미국 뭐 이거 있잖아요. 유엔의 100몇 개국 국가들이. 그래서 만든 영화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뭐가 있는 줄 알고 봤어요. 그거 아주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과거에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게. 그럼 예수님께서 그 되나요? 초자연적인 군대인데 그 지구 역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외계인의 침공이에요. 또 여기에 영감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니까 또 외계인의 침공을 영화로도 만들어내요. 인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마귀의 세력된 그것을 다르게 변질시켜서 만들어내요. 영화나 드라마로. 여기 빌라도 오늘 나와요. 이게 바라바. 이 바라바를 소설로 쓴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에. 바라바, 소설 바라바예요. 1951년도에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읽었겠어요. 근데 그 바라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종교적 사회주의자래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은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썼냐면 바라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왜 예수님이 감당해? 남도답지 않잖아. 사람이 자기 죄는 자기가 갚아요. 이게 대속구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죄를 대신 진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는 알았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전 설계했듯이.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 종교적 사회주의자니까 유물론을 믿는 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라바를 바르게 만들어서 노벨 문학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연에 미쳤을까요? 내 죄는 내가 져야지. 왜 예수 임치게 만드냐?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업에 관심이 많다고요? 출판업이라고요. 마귀도 무슨 업에 관심이 많냐고요? 출판업이라고요. 이런 책 하나 때문에 아마 수십만 명을 지옥으로 보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때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왕국을 말씀하셨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가 하늘 나라가 있잖아요. 하늘 나라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헤븐리 킹덤이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물론 신천지는 또 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올라가냐 그러고 내려온다 그러고 자꾸 우리는 올라도 가고 내려도 온다고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그 놔두고 중요한 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인데,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신 왕국에서는 이 둘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당시에는 천국을 말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왕관을 쓰고 계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은 천국을 말하는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 당시니까 두 개의 왕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할 이 천년의 왕국을 천국으로도 말하지만 하늘나라라고도 말한다고. 왜냐하면 유대인이 받아들이면 두 개가 하나인 왕국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천국을 써야 할 곳에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썼다고요. 예. 여기도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분리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지금은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제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그러셨는데 부대에서 무전으로 소통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무전. 그러니까 보병들은 천천히 해요. 걸어가니까 속도가. 근데 기갑이나 기계화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진짜 내 탱크도 움직이고 적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전은 얼마나 적보다 빨리 오려면 지금 또 이러네. 또 제가 그 생각이 나오는데 받침을 다 빠뜨려요 나중에. 물론 차분히 하려고 하지만 말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어요. 넘어가 버리는데 무전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어떤 개념 없는 소대장이 재송바람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라. 네 말을 못 알아듣다 이 말이거든요. 재송신해라 이 말이거든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재송바람. 그럼 뭐예요 이게? 평소에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귀를 좀 기울이면 나중에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 훈련시킨다고 집차를 타고 순찰 돌잖아요. 무슨을 다 캐라 그래요. 자꾸 이래 놓고 무슨 말했냐 그러면 진짜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뭔 말해야 할 것인지를 한 5개 정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마 더 쉬울 테고 제 나름대로도 아주 천천히 쉽게 말할 테니까 쉽게 말할 테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랬어요.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나라가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영적인 왕국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왕국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여기서 전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이 교회 시대에 이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때의 진짜 왕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외에 이상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돔이에요. 그게. 이 기독교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세례받으면 들어가잖아요. 침례받으면 들어가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진짜 왕국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요. 저 피가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라고요. 그 외에는 인간은 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했잖아요. 세탁기에 빨든 손빨래 하든 빨아도 걸레라고.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가요? 예수님의 피로 빨라 하니까 또 이게 성찬수 묻고 이거 옷을 이게 아니라 흘리신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기도 믿으라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도 어부도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쉽게 말했잖아요. 이게
빵을 먹으라 그래 놓고 그 먹는 거는 뭔지 말 안 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만약에 그게 진짜 먹는 거였으면 베드로 내 빵 먹고 포도주 먹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두 개의 왕관 예수님 쓰셨죠. 지금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밖에 교회 시대에 없어요. 지상에 재림하시면 다시 이 두 개가 하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이거는 천년왕국인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속지 않아요. 이단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왕국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구령한다는 말이 혼을 이겨온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밖에 없어.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거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전하고 사람은 뭐 별게 있냐.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네가 영원히 사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여기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 19장 2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래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제 재림한 예수를 실패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사기꾼이잖아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는 천년왕국 때예요. 이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자기 왕국을 여기서 말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킹덤 빌드라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에는. 그 칼빈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하나님의 도성 뭐 이러면서 로마 가톨릭과 그들의 누룩들이에요. 전부 다 무천년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천년은 없다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년왕국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떤 알지 못하는 천년의 기간, 어떤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머리를 땅에 박게 만든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왜? 이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사기꾼들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룰 일입니다. 여기 이런 것도 해놨어요. 이 과거의 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천년주의자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18절까지 쭉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럼 공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일꾼들이에요. 왜 부끄러워요?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쓸데없어요? 뭐 하나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새벽기도 쓸데없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성경적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런데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잠도 못 자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직장에서 졸면 그 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예? 그리고 길거리에서 커피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한다.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그런 것이. 모르니까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종교적인 일에. 나 페이스북 친구들 목사들 중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러 간다면서 그거 앉아서 커피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보시면 비숙하고 후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우리 부활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죠. 서열대로 일어날 거예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아직 2개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구원받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은 물론 사람마다 다 시기는 다르지만 있었어요. 그러나 2번, 3번 이거 분명히 남아있다고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18절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을 뒤엎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러나 믿음을 뒤엎는 마귀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편이 다르다고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후메네오 오늘 좀 계속 까이네요, 이 사람. 제 채널에서 보고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생각해보세요. 이제 맛있는 영양이나 누가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을 모르는 교회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교회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다가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진짜 삼킬 거예요. 항상 주의하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 요청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장막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고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 하나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빌라도 앞에서 당당한다고. 예수님은 그죠? 이게 문장이 보면 예수님 조금 뭐 살고 싶은데 그런 낌새도 없어요. 네가 그 권세를 누가 준 것인데 오히려 묻어요. 예수님이 당당하시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여기 로마서 12장 21절 보시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 여러분도 지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해요. 아주 그냥. 네? 군인들은 다 싫어할 거예요. 막 패배하느니 정말 그래요. 근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요.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악을 또 악으로 이겨놓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질을 돋구어요. 막 옛날에 기질을 계속 끌어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같이 화나면 돼요,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저건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이지. 그 한쪽 귀로 듣고 풀려야 돼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말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는 누가 건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상담하다가도 누가 자기를 때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경도 없는 그리스도는 이 사람 죽어요. 많이 봤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런다고 해서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악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이게 화를 내서 나도 화를 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것을 짐승처럼 싸우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이제 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사람이 폭언 욕설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조용히. 조금이라도 불쌍하면 하나님 저 인간이 철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 용서해달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하지 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만 억누름 이거 없애야 돼요. 이 분노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어떤 성도가 기도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경배에 참석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구령에. 이게 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나 그래 기도 안 하니 재밌냐? 어디로 가냐? 영화 하나 보러 가냐? 이렇게 대응하면 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야지. 이겨야 한다고요. 그게. 말려들지 말고 세상 정욕의 냄새를 누군가 풍겨요. 그럼 어떻게 그게 좋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더냐 그게?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로. 바라봐도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것을 통찰력 있게 지켜본 바라봐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서셨구나.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원받고 나서 또 난동 피우고 또 살인하고 무슨 반역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시장에 가시고 지 마음대로 뭐 상 뒤엎고 그랬을까요? 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진지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질문은 참 잘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또 질문을 잘했어요. 그럼 들어야죠. 질문을 했으면. 이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말을 한 후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지금 빌라도는 3번이나 한다고요. 무죄 무죄 무죄. 그래 놓고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준다고요. 이게 세상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무죄를 때렸으면 죽이지 말았어야죠. 근데 죽인다고요. 피해 굶주린 대중의 요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타협한다고요. 그러면 얘들이 내 말을 잘 듣겠구나. 유대인들을. 그렇죠? 예. 그러나 6월절이면 39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랐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강도일 뿐만 아니라 바라바는 난동을 피우는 살인자였고 정치적인 반역을 꿈꾸는 살인자였어요. 이게. 그래서 살인했다고 2번이나 했잖아요. 난동하다 살인하고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다가 또 누군가가 배신했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니까 또 죽였다고 그러게. 그런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유대인들이 원했어요. 자신의 메시아는 죽여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하나만 제가 들라 그러면, 출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 어떤 형태로든지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계시면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요. 물질로 동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같이 땀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괄호 넣어놓고 이게 뭐예요? 뭐를 증거한다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어떤 또 인간이 나한테 댓글로 그랬어. 너는 거룩하냐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단답형으로 나름대로 톤철 살인을 하려고 한 거야. 이제 너는 거룩하냐? 나는 과거에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은 죄와 싸우면서 거룩히 질려고 하는 거라고. 과거에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요. 지금 죄의 능력을 이기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면 다시 씻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미래에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이 될 거야. 너는 그랬어요. 너는 어쩌냐고. 과거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영원히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진리를 위해서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빌라도는 사실 절대적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립 서비스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앞에 놔두고. 보통의 이단 사이비들은 뭐냐면 항상 어떤 교리가 있어요. 교주가 있잖아요. 그죠? 교리가 있고 교주가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는 본떠 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임을, 어떤 죄인이에요? 바라바와 같은 죄인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이 아버지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바라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은혜의 마술사예요. 이 한글 이 글을 기록하실 때 인간들이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 같은데도 정말 우리가 보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대충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간이 뭐만 남겠어요? 없다고요. 그 껍데기예요, 인간이. 저도 20대나 30대까지는 진짜 총알이 피해갈 줄 알고 어디 뭐 위험한 일 있으면 내가 그냥 몸으로 자신 있었다고요. 뭐 며칠 잠 안 자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한 10분 이러면 탁 가면 힘이 나잖아요, 그냥.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내가 힘이 세니까 이게 영이 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자기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요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요. 싸워야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되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갖고 있는데도 몰라요. 엉뚱한 거 들고 있어요. 이게 자기 영생이 있는데. 그리고 혼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잊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눈알이 뽑힌 거예요. 삼손처럼. 어떻게 눈알을 다시 집어넣어요? 삼손은 눈알을 못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게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들은 눈알에 빠진 게 내 양심이 탁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즉시 말을 하고 저는 양차하다고 생각나면 자백한다고 내가 돌아서려고 한다고요. 거기에.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어디서 제가 이 죄를 씻겠습니까? 주님과 올바르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됐잖아요. 그럼 눈알이 팍 들어간다고 다시 눈이 빛나게 돼 있어요. 여기 다 해보셨나요? 해봐야 돼. 해봐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죄 안 지으려고 막 끝까지 노력해. 막 눈알이 빠지고 2개 다 빠졌는데도 모르고 계속 더 안 지으려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다시 씻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이해 못하는 구원받지 않는 행위 구원자들은 니 그럼 맨날 죄짓고 용서하고 그런 맨날 그러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과거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이 진짜 신사다. 근데 10년 전엔 마귀처럼 군대에서 생활하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니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근데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손빨래하고 있는 거야. 저기서. 예수님의 피로 씻겠다는 것은 안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이 선한 싸움, 이 명령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우리 페이스북에 간증제가 됐잖아요. 우리 부산 자매님 93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다 죄인이지. 그래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모치는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 경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평생을 기다렸다고 이 빛이 나타나기 때까지를. 여러분들 그래서 부츠를 두고 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기를. 물론 10명 중에 어떨 때는 9명이 여러분들 뭘 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거 돌리냐고 뭘 할 때도 있어요. 그래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백부자 심판에서의 증거를 가지는 거고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 했죠. 바라바 이렇게 했어요. 바라바가 오전 설교에 했지만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찬양을 할 때 근성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온 마음 그러니까 군 안 받은 사람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수 있어서 이 끝나버리는데 진짜로 바라바가 또 이런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 진짜 막 죽이고 막 난동 부리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박혀있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넣은 그 찬양 가서 진짜로 안 부르겠냐고요.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 기준에 못 따라가면 마음이 아프다고요. 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내 왜 이렇게 살지? 개선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이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해지려고. 성령님이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어제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윤자매한테. 옛날에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만 옛날에 처음 할 때는 군대 시절에 내가 보인대요. 군대 시절에 제가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막 군인처럼 막 끌로 파고 막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썼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처럼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뭐라 하고 막. 난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그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살은 좀 많이 빠졌지만 살은 많이 빠졌지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것이에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것으로 자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쳐다보면서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제가 주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